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만난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특별한 양심으로 시각적부터 성경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먹이기를 원하는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영혼 그리스도와 내 영혼이 믿음의 근거니 내 속에 믿음을 하시노라.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길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의 증언함과 또는 유출을 위하여 다친 자는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 때부터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시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요구하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택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많이 지키실 줄을 확신하니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내 들기탕과 바른 말을 받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에게 택한 아름다운 것을 지으라.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일을 내가 하니 그 중에는 예루로와 고노게가 있느니라. 오늘 안에 주께서 어느 스스로의 집에 긍휼을 베푸시옵소서. 그가 나를 자신 격려해 주고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왔느니라. 그러나 근데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날에 주의 긍휼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또 그가 에베소서 예, 지난번까지는 이제 디모데 저희가 전서를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나눴습니다. 오늘은 디모데 후서 말씀인데 디모데 후서 말씀은 일단 제가 말씀드리면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렇게 갇혀 있을 때 그 마지막으로 서신을 디모데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라고 하면서 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내용입니다. 이때 당시 배경은 그 로마 시대의 네오 황제 때 해당되는 그 핍박이 가장 극심했던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바울과 함께했던 그런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바울이 홀로 외롭게 옥중에서 이렇게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디모데 전서는 교회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 또 직책과 관계 부분에서 교회 부분에서 어떻게 행할 건지를 말하고 있다면 이 디모데 후서에는 개인의 경건의 삶, 개인이 어떻게 디모데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이 디모데에게 개인의 경건의 삶을 어떻게 살 건지, 어떤 삶으로 어떤 목표로 살 건지에 관련된 말씀이 개인적인 어떤 경건의 말씀을 디모데 후서에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디모데 후서에는 많은 그 주님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도전을 받고 또 참 준비됐던 그런 말씀들이 그래서 저는 이제 매번 수요 모임 때 저희가 말씀을 나누지만 특별히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는 어떤 말씀이 어떤 그 말씀 근거나 말씀의 어떤 내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참 이 디모데 후서 말씀은 개인적으로 적용해야 되는 말씀이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참 이 말씀을 그냥 한번 교제하고 끝나는 말씀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 말씀을 통해서
저희 삶이 변화되고 이 디모데에게 부탁했던 말씀이 저희에게 바울이 저희에게 각자에게 도전해주는 말씀이고 또한 이처럼 이 말씀대로 저희가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특별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 말씀을 좀 나눴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이제 1장 묵상하신 분께서 성도님들이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리는 없지만 좀 오자마자 이렇게 정리를 하느라고 이렇게 얼굴이 지금 더워가지고요. 좀 충분히 저희가 이 말씀이 묵상을 했지만 이제 아직은 사회적 분야가 정신이 없지만 먼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소도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바울 사도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편지를 쓰면서 디모데에게 썼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를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고 아들로서 여기고 그가 이렇게 동행했을 때 선교 사역을 또 사도행전을 보여주는데 사도행전 이렇게 각 그 지역을 이렇게 방문할 때 많은 핍박과 많은 어려움들이 참 있었으면서 그때마다 이렇게 디모데가 함께 동행했고 또 함께 동역했던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그 사랑하는 아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상황은 정말 가장 핍박이 심했고 어려웠던 그런 시기고 이제 이 후반절에 보면 이제 바울 사도도 마지막 이제 때가 가까운 걸 알고 이 디모데에게 편지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디모데에게 애착을 갖고 정말 귀중한 말씀들을 이 디모데후서를 통해서 바울 사도가 얘기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이제 사도행전 16장에 보시면 이 원래 그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이제 그 믿음에 따라서 이렇게 그 믿음을 가졌던 그런 이제 청년으로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 이제 그 디모데에게 이제 여러 이제 옥중에 이제 바울이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홀로 이렇게 디모데가 남게 되고 또 이제 물론 다른 동역자들이 있었겠지만 각각의 이제 에베소나 다른 지역에 이렇게 홀로 떨어져 있는 그 상황과 또 가장 핍박이 많았던 이 시기를 거치면서 디모데가 혹시나 또 바울 사도가 이제 거의 마지막에 죽기까지 된 시점이 되었을 때 이 같이 동행했던 이 디모데가 혹시나 낙심을 할까봐 혹시나 이렇게 믿음에서 뭐 떨어지진 않겠지만 믿음이 약해져서 그 남은 사역들을 또 남은 일들을 그가 주저하게 될까봐 아마 그러한 그 본면을 또 아니면 사랑의 그런 그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전하는 목적을 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나게 하노라 하면서 정말 이 디모데에게 갖고 있는 그 은사와 또 그가 그런 헌신과 노력과 그런 그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같이 동역했던 그가 이제 다시 여러 상황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마음에 주저앉아 있는 참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그 디모데를 향해서 다시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 정말 그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소원이 함께 바울과 함께 이렇게 복음 전거하는 그 사역에 소원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이런 역경에도 이러한 핍박에도 불하지 않고 다시 그러한 소원이 강렬하게 열정이 다시 일어나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마음을 썼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참 이
이 시대에 또 저를 향해서 제가 이 말씀에 이렇게 와닿았던 것이 정말 처음 저희가 받은 구원, 또 구원 받았을 때 저희의 신앙 고백, 또 중간의 과정에서 그 어려움과 이런 것 때문에 혹시나 이렇게 낙심했을, 또 믿음에서 뒤로 물러가 있을 저희를 향해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시 부릴 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었고 어떻게 시작했는지, 다시 어떤 소원을 가졌는지 저희 가운데 다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참 저뿐만 아니라 저희 대학로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모였을 때 어떤 의도로 어떤 이 대학로 지역 가운데 참 복음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였던 것을 보게 되는데, 어느 틈엔가 이제 3, 4년째 넘어가면서 저희가 이러한 어떤 목표와 그러한 주님이 주신 소원들을 저희가 잊어버리고 가고 있지 않는지는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고, 제가 다시 주님이 저희 가운데 주신 그 소원들을 다시 생각하면서 저희 마음들이, 열정들이 일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어떤 것들이 저희를 방해하지 않게 되길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주님의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의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방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오히려 다른 방해가 있다면 그건 사단이 저희를 속이는 것이고 저희를 방해하는 분이 사단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왜 모였는지, 왜 저희가 살아가는지, 왜 제가 말씀을 믿고 말씀을 듣고 그러는지, 그 이유를 다시 한번, 근본적인 이유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되고, 저희가 다시 그러한 소원들, 하나님이 저희 가운데 어떠한 목표로, 어떠한 부르심으로 불었는지 그런 마음들을 부릴 때 다시 한번 저희 가운데 되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7절 이후에 말씀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사실 이때 상은 굉장히 두려움을 이제 그리스도인들 잡아 죽이고 이랬던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정말 믿음과 죽음이 함께 이렇게 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그 두려움을 가질 수 있는 게 충분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8절에 그랬기 때문에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참 고난을 받을 때 뒤로 물러가기 쉽고 참 그렇지만 왜 우리가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참 다른 어떤 고난이 아니라 그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마땅하고 그런 삶인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고, 9절에도 우리를 거룩한 소명으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명에는 어떤 우리의 능력이나 어떤 행위나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오직 은혜대로 불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대로 저희를 불렀다. 소명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질이나 능력을 우리가 핑계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나는 그러한 복음에 대한 어떤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서로의 복음을 전거하는데, 복음에는 꼭 말씀 증거뿐만 아니라 제가 말씀도 증거해야 되지만 영혼들 향해서 저희가 사랑하는 마음, 섬기는 마음,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소명으로 주님이 이렇게 부르셨고, 그 부르심이 우리의 행위대로, 우리가 어떻게 잘났기 때문에 부르신 게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대로 각 사람에게 불렀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복음을 위해서 선포자고 사도고 교사로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면서, 참 디모데후서 이렇게 말씀을 계속 쭉 묵상을 할수록 참 저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고 있고, 저희가 무엇 때문에 사는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죽기까지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셨고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지만, 또 바울 사도 역시 그가 죽음을 4번 이렇게 감수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보게 됐고, 그렇다면 저희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동일하게 복음 위해서 목숨을 걸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마땅한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왜 그러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었는지를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12절이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믿음과 이러한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을 보게 되었고 저희도 동일하게 믿는 하나님이 저희가 참 어떤 하나님을 있는지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고 그가 우리를 능히 지키실 능력이 충분히 계심을 다시 한번 저희도 확신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마땅하고 그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디모데후서 2장, 3장, 4장까지 기록이 되는데 어떤 주된 말씀은 디모데를 주님의 그 군사로서 보시는 이 관점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인은 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싸우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제 이 군인의 어떤 자세는 이 부르신 분에 대한 충성,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 그리고 따라서 이제 목숨까지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사실 군인의 이제 목적입니다. 군인이 죽는 것을 무서워한다면은 그 사람은 군인으로서의 자격이 없습니다. 디모데서 후서에서 이제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디모데를 군인으로서 이제 보시는 것이 일단 이제 좀 묵상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7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사실 제 자신이 잘 못 느끼지만 우리 성도들은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임금인 이 마귀는 어떻게 하면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릴까 참 생각을 하고 실질적인 공격을 해옵니다. 그 공격을 저희들이 받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환경이 우리가 지금 전쟁을 하는 이 상황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은 3절에 있는 것처럼 이 믿음, 거짓이 없는 내 믿음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 전체적인 그 맥락에서 보면은 이 사도 바울과 디모데는 하나의 말하자면은 군대로서 얘기하면 어떤 상관과 밑에 이제 약간 그 부하,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 같습니다. 그 바울이 지금 옥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디모데를 위로를 합니다. 참 디모데의 정말 그 영적인 아버지였던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이 디모데에게는 큰 그 뭐랄까요, 이 어떤 동역자, 조력자, 그 아버지가 이자 아버지인 그분이 함께하지 못하고 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디모데를 두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같이 군사된 이 디모데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격려하는 그 말씀을 여기서 이제 하신 것 같습니다. 군대와 그 군사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제 민수기 말씀을 보면서 민수기에서 그 계수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을 계수를 하는데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군대대로 계수하되. 그래서 민수기 1장 3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군인들로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참 감사합니다. 정말 그 죄의 노예였다가 그런 저희들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이제 전쟁을 하는 그런 자들로 이렇게 삼아주신 것. 이 전쟁은 이스라엘의 경우를 이렇게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이 지상에 행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하실 수도 있지만은 그 군사 이스라엘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고 이스라엘이 참 승리했던 때도 있고 실패했던 때도 있습니다. 그 마찬가지로 저희들에게 이 명령을 주시고 또 주님에 대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기고 또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간절히 붙드는가 그것에 대해서 또 주님이 저희들에게 나타나심을 원하셔서 저희들이 이런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이렇게 두신 것 같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해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고난을 받는데 그냥 고난만 받으라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구원을 생각한다면 그 은혜를 생각한다면 저희는 마땅히 주님을 위해서 감히 목숨을 바쳐서 주님을 섬기고 또 우리가 기꺼이 이 세상의 그 어떤 편안함과 이것을 버리고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방금 henry 말씀해 주셨지만은 단지 말씀으로만 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매일의 삶에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그 영문 밖으로 십자가를 지고 나가셨던 것처럼 저희도 그와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디모데 후서를 볼 때 2차 또 이렇게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때는 보니까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렇게 로마 화재 사건으로 바울이 지목을 받고 이제는 도저히 그 사형을 헤어날 길이 없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디모데에게 이 후서는 유언장 같은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특히 이제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면 6절에 보면 전자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는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이 죽음이 임박해 있는 것을 아시고 정말 사랑하는 아들에게 이렇게 이제 서신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여겨지는데 특히 이제 그 고린도전 로마서나 고린도전서나 디모데 전후서를 볼 때 우리 디모데가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사도인 것을 모를 리가 없는데 서신도 첫머리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도를 넣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 디모데에게 이렇게 주신 서신도 되지만
아마 소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편지를 전에 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참된 복음과 진리가 지켜져야 될 것을 당부하는 서신으로 저는 이렇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그 2절에도 보면 서신 형식이 똑같은데 디모데전서 1장에는 참아들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이건 그냥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정말 그 3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밤낮 강관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면서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그러니까 참 사도 바울 형님이 참 조상적부터 하나님을 섬기온 그 마음을 표현하신 것으로 분별이 되어 있는데 뭐라고 명하냐면 4절에 보니까 참 저는 이제 이 말을 읽으면서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이렇게 교제를 하시고 떠나를 할 때 장로들과 서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20장 37절에 보면 37절에 보면 36절부터 읽으면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마 이때 로마로 가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잡혀서 죽을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눈물을 이렇게 흐르고 했던 것 같아요. 아마 그때 이 디모데도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사도 바울을 껴안고 많은 눈물을 흘렸던 그것을 아마 연상한 것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야 됩니다. 이 눈물을 생각하여 내가 보기를 원하는데 기쁨이 가득하여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저는 이 5절에 있는 말씀이 참 우리들에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디모데가 그냥 디모데가 된 것이 아니고 그 외할머니 로이스하고 어머니 인니게로부터 그 가정교육을 아주 잘 받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정말 이 믿음 생활을 하는데 부모의 역할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은 이 참 로이스 에도모와 윤리계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교훈이 아마 디모데를 이렇게 믿음에 굳게 서 있도록 했지 않겠나. 물론 이제 하나님을 믿었던 그 사람이 사도 바울 형님을 통해서 이렇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분들로 되었다고 확신이 되어지는데 참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정말 우리 안에서도 이 가정 안에서 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 것인지를 큰 교훈을 받게 됩니다. 이와 같이 자란 이 디모데가 정말 믿음에 굳게 서서 사도 하나님의 정말 후계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시는데 아까 군사로 표현하셨지만 우리 사도 하나님은 디모데에게 어떤 표현을 고난을 받아라. 그 다음에 뭘 바라는 바른 말을 본받아 지켜라.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런 말씀이 지금 나온 것을 볼 수 있어요. 13절에도 보면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도 보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 아름다운 것은 복음으로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는데 복음이나 정말 진리인 것을 지켜라. 그러니까 정말 우리들이 주님을 믿으면서 예나 지금이나 하여튼 영적 전쟁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지킬 것을 당부하고 계시고 아마 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겨울이 되기 바로 직전이니까 아마 한 11월 중순 이후 정도 되지 않을까. 이게 너무 춥고 그러니까 뒤에 가면 빨리 옷을 가지고 오라고 당부까지 하고 있는데, 얼마나 참 이 사도 바울님이 감옥에서 이렇게 애로웠을까. 근데 자기를 따르고 믿었던 그 사람들이 여기 보면 부겔로, 그 다음에 호모게네, 말 읽기도 좀 그런데 호모게네, 이런 사람들은 정말 이 복음 자체를 부끄러워하고, 심지어는 사도 바울 형님이 옥에 갇힌 것을 부끄러워해서 떠나가 버리는 그런 것을 보고 얼마나 참 마음 가운데 참 아팠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특히 이제 오네시보로는 참 여기 이 오네시보로 개인한테 긍휼을 100% 달라고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오네시보로 집에 긍휼을 100% 주셔서 이런 기도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때, 오네시보로가 정말 이렇게 사도 바울님을 로마 감옥에서까지 가서 잘 이렇게 섬기고 했던 그 사람이 혹시 이렇게 죽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오히려 오네시보로의 개인적인 어떤 긍휼과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렇게 해보게 됩니다. 오직 오네시보로만이 참 사도 바울 형님이 로마 감옥 그 추운 데서 이렇게 있을 때 극진히 이렇게 섬겼던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17절에 보면 로마에 있을 때 나를 부지런히 찾아와 만나줬다. 이런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애롭고 힘든 그런 있는 지체들에게 우리가 가까이 다가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경례인가, 이런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 사도 바울 형님이 좀 복음사역에 의해서 정말 이 방화 사건의 주범으로 물려서 이미 사형이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정적으로 다 예견을 하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지금 이 세상 돌아가는 모양을 보면 주님이 오신 임박한 때라고 이렇게 분별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이와 같이 물론 바울 사도처럼은 아니겠지만 어렵고 힘든 그런 지체들, 병마와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있는 그런 지체들 위해서 정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심령으로 되돌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정말 우리 사도 바울 형님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 말씀 11절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 전도자, 또 그 다음에 부르심을 받은 사도, 그 다음에 내가 이 교훈을 가르치는 교사로 세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확증을 이렇게 디모데가 모르는 것도 아닐 텐데 이런 말을 구체적으로 쓰시면서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될 때, 정말 디모데도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가짐을 갖고 정말 복음을 위해서 끝까지 고난을 받고 지켜 이길 것을 당부하시는 이런 말씀을 듣게 될 때, 우리들도 이와 같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지키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쉽지만은 않다. 세상과 타협하려면 제일로 쉽죠. 그냥 타협하고 살면. 그러나 참 이 진리를 진리대로 지키면서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쉽지만은 않은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교훈을 받으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지키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던 우리 사도 바울 형님 같은 그런 심정으로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다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제 그 감옥에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 말씀이 다가왔고요. 왜 사도 바울이 참 영향력을 미치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서 1차, 이제 3차 전도여행을 계속하면서 참 여러 곳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들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굉장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투옥되는 갇힌 자 된 사도 바울을 부끄러워하는 일들이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리스도를 전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사도 바울을 미워했고 적대하는 그런 가운데에서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게 봅니다. 빌립보 1장에 보니까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오히려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 형제 중 다수가 14절에 보니까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을 인하여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히려 매이고 감옥에 가고 이런 참 육체적으로 공간적으로 제한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그들을 따라가는 겁없이 하나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15절에 보니까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참 투기와 분쟁으로도 이렇게 그 복음 전하는 이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쨌든 그 말씀에 보면은 외모로 보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18절에 내가 기뻐하고 또한 기뻐한다. 그래서 어쨌든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의 그 폭은 자신을 비방하고 또 이렇게 경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15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을 이제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사도 바울을 완전히 버렸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그런 복음의 그런 삶들을 거부한 그런 모습들이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참 이런 모습을 보게 때 참 우리가 모임 안에서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은 우리가 같은 한 믿음을 가지고 한 복음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뒤돌아서면은 그들이 참 많은 분들이 어느새 돌아서고 떠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의 처음 같이 시작했던 믿음의 참 같은 동료들이 제 주변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될 때 우리가 오직 그 주님만을 바라보지 아니하면 참 이런 나뉘는 이런 현상들이 생긴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8절에 보니까 이제 마치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하는 그런 어투와 같이 저는 그렇게 느꼈거든요. 그래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이 디모데에게 그렇게 하죠. 이제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했습니다. 참 또 6절에 보니까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을 이렇게 붙여서 불이 타듯이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준 그 은사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밤과 낮으로 디모데를 향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그를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 정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온 그 어머니와 외조모를 통해서 내려온 그 믿음의 유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에 향해서 또 디모데는 반응합니다. 바로 디모데는 그 사도 바울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이제 사도 바울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보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서로 봤을 때 그 기쁨이 이제 충만한 겁니다. 참 이렇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바로 이런 참 삶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각자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찌 보면은 자신의 삶 가운데 초점을 맺어지고 또 복음에 대해서 복음을 향해서 좀 애쓰지 아니하고 오직 어떻게 하면 좀 평안하고 자족하는 그런 삶들을 살게 될 때 참 이렇게 드라마틱한 이런 형제를 만났을 때 참 이런 느낌들을 가지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참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핀잔을 받고 그러나 이제 믿음의 가족들을 만났을 때 참 힘들었다. 세상은 너무나 복음을 받기가 힘든 세상인데 형제자매를 볼 때 참 그 기적이다. 이렇게 주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참 기적이다라고 하면서 그 귀한 형제자매들 볼 때 이렇게 이런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이런 느낌을 또 가지지 못하는 이유는 또한 우리가 복음을 향해서 고난을 받지 않는 삶을 살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잠시나마 이제 수요일마다 점심 때 신우회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한 50분부터 모여가지고 한 30분, 12시 30분까지 40분 정도 이렇게 성경을 같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한 4개월인가요? 5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저희가 한 60명 정도 되는데 소문이 돌아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술자리에서 전부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제 볼 때마다 저를 이제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모습들이 참 쉽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말도 이제는 별로 함부로 못하고 굉장히 이렇게 쉽지 않지만은 어쨌든 참 그동안 한 4-5명 정도였는데 오늘 좀 많이 모였더라고요. 한 9명 정도 모여가지고 같이 이렇게 창세기를 이렇게 같이 보면서 참 마음 가운데 참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가운데 제가 이제 그들의 피가 이제 저한테 돌려주지 않을 것들에 대한 그런 참 기쁨도 있었고 그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런 직장을 주신 주님께 참 감사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말하는 거라든지 행동하는 거는 좀 편하진 않아졌습니다. 예전처럼. 그렇지만은 같이 이렇게 이것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이렇게 주신 주님께 참으로 감사드려요. 그들이 뭐 대학로 교육 가운데 연결이 되든 안 되든 어쨌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허락하신 것들에 대해서 참 기쁨이 됩니다. 어떤 뭐 형제자매들께 이렇게 자랑하려는 게 아니고 기도를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들이 교파교회를 다니고 있고 또 그렇지 않은 이제 교파교회를 안 다니고 그냥 전혀 배경이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참 주님의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 가운데 참 저는 이 14절 말씀을 오늘 참 가장 이제 다가왔던 말씀이었는데 디모데후서 1장 14절에 보면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이 아름다운 것, 이 선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는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힌 그 피 묻은 그 십자가의 복음 아닙니까? 이거를 우리가 부끄러워하고 또 참 숨길 때 주님도 우리를 참 부끄러워할까 참 염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참 우리 자신이 얼마나 미꾸라지처럼 피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자매님을 볼 때 참 이렇게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여전히 이제 지하철이라든지 그런 데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도전이 됩니다. 다시금 저희 주머니에 전도지가 있어야 되고 소책자가 우리 가방 속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14절 말씀을 보면서 생각이 됐습니다. 우리에게 부탁한 이 아름다운 것, 이 선한 것, 이 놀라운 이 위대한 이 복음, 주님의 피 묻은 이 놀라운 십자가의 이 복음을 우리가 참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 주님 앞에서 우리가 남은 여정 가운데 살아가야 될 이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좀 더. 좀 목소리가 감기 때문에 좀 많이 잠겼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못 올 줄 알았는데 올 수 있게 힘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도 이제 디모데후서 1장을 보면서 아까 여러 형님들이 이 교제해 주신 내용이 참 마음에 많이 동감이 되고 그래서 교제 안 된 부분 중심으로 잠깐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바울은 외롭게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했던 그의 동역자들이 모두 떠났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보면 아시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라고 하면서 또 디모데후서 뒷부분을 보면 데마도 바울을 버린 것이 안타깝게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1장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의 목숨이 이제 사형이 정해진 이런 상황 가운데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면서 다름 아닌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이 말씀하는 것은 참으로 깊은 영적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이 이렇게 떠나게 되고 바울도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이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되면서 디모데를 포함하여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도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고 이 발에 이 쇠사를 매여서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는 이 모습에 많은 낙담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들이 증거한 복음이 과연 능력이 없는 것인가? 이대로 바울은 죽고 말 것인가? 이 세상이 주는 이런 시험과 어려움이 사람들의 마음을 낙담케 하고 떠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 가운데 그가 갇힌 이것이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아니고 그것이 바로 생명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어려울 때 낙심되고 힘들지만 우리가 걷는 이 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이 주신 믿음과 사랑과 이 능력으로 주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비록 지금 힘들지만 그날까지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바울의 이 믿음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 바울이 이런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분별하기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의 약속대로 바울이 비록 목이 베어서 사형을 당하지만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그를 다시 부활시키시고 그에게 약속된 영생을 주실 것이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통치의 영광을 주실 것이라는 이 소망이 그를 붙들어주고 그가 비록 이렇게 연약했지만 끝까지 죄인의 괴수로까지 자신을 고백하면서 참 겸손했던 이 바울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가 거듭나서 이와 같이 복음의 이 전사로 또 교회의 진리를 지킨 이런 교사로 이 믿음의 길을 다 갈 수 있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은혜였다는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19절 보시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우리가 때로 이 믿음의 이 생활이 우리가 지켜낼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입었기 때문에 그 은혜를 힘입어서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과 능력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13절 보시면 건전한 교훈,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앞에 수식 절이 있는데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 건전한 교훈 또는 건전한 교리를 본받아 지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주님 안에 연합된 이 믿음과 사랑으로만 우리가 주님이 맡기신 복음과 건전한 교리와 또 교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다고 분별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구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라 우리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십니다. 10절 보시면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바울 형제님이 사용하시는 단어나 문장 구조 그리고 문맥들을 살펴보면 이분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같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될 수 있으면 같은 절에 사용하는 내용들을 보게 됩니다. 1절에도 우리 소망 대신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서 당신이 사도가 되었다. 이것은 어떤 자기가 사도권을 얻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표하기 위한 약속도 있고 내용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분명한 소망이 얼마나 놀라우신 것인가, 그리고 그 소망에 대한 완전한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자기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명령을 따라서 자신이 부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자랑이다라는 것을 발견하고요. 동일한 그 부름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9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하게 부르셨다라는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르셨다는 것은 창세기에도 마찬가지, 에베소서 1장에도 동일하게 얘기하거든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예정하시고 너희를 준비시키셨다. 이 부르심은 분명한 예정이 있고 이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그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예비가 있고 그 예비 안에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이 어떤 일을 맡기셨을 때 근심을 겸해서 맡기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저를 부르심을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예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함을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은 저에게 없다는 것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은혜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서 도말하셨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모든 능력을 이루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에 대한 불만, 환경에 대한 불만, 그리고 관계적인 문제들로 인해서 제가 태어나지 못하고 있었음을 발견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주님이 그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제 자신을 보고 있고 저의 어떤 그 기준을 보고 있습니다. 또 다음 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시면 어떤 육체의 기준과 생각대로 나를 정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부터 나를 당신의 완전하신 예비와 그리고 계획 안에서 준비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당신의 완전하신 영을 입히셔서 그리고 유업을 준비하셔서 이 땅에 내려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난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 부르심을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뜻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어주신 은혜대로 확정되었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나를 예정하셨고 당신의 완전한 계획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심은 당신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이지 나의 어떤 육체를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또 어떤 그런 것들에 고민하고 어려워하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보내시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영광스러운 예정의 길을 주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미 그분 안에서 완전한 존재이다. 그리고 그분의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확정이 되어 있다. 14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것을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께서 창세 전부터 이미 그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예정 안에서 나를 준비시키신 그 은혜 안에 네가 나아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길에는 나의 예정이 있고 나의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내가 이제 여전히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말씀을 내가 믿음이 약하기 때문이야. 믿음이 없기 때문이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수준에 맞췄다는 거죠. 내가 너와 같은 줄 알고 있구나. 그것이 아니다. 네가 성령을 통해서 나의 계획을 보고 나의 뜻을 봐야 된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은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바울도 자꾸 2절에도 1장 2절에도 얘기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자꾸 얘기하고 있거든요. 사역자가 가져야 될 기본적인 덕목이라고 바울은 자꾸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 은혜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창세전부터 우리를 위해서 예정하신 그 완전하신 그 모든 놀라운 은혜를 알고 깨닫고 그것을 감사하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긍휼은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 여전히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약함으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이뤄내지 못하는 마음, 그것을 이해하는 마음이 긍휼이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에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 사람학대교의 인생 체험을 통해서 당신이 이루신 영광의 자리로 인도하게끔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것까지도 긍휼이라고 보시는 거죠. 그리고 평강의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 이미 그 완전한 은혜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단을 나의 발 아래 완전히 도만시키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영광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내가 어떤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그냥 선포자로서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는 역할. 이제 전쟁은 끝났다. 모든 승리는 그리스도의 발 아래서 이루어졌고 끝났고 승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세상에다 선포하러 나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정하고 알게 되죠. 그래서 그분의 은혜 안에서 또 그분의 긍휼 안에서 그분의 평강 안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보호받고 성령의 인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거룩한 존재이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계획 안에서 거룩한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나를 정죄하는 것도 옳지 않다. 하물며 다른 지체들도 지체들, 그리스도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그런 지체들을 이렇게 함부로 하는 것, 관계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어떤 그 마음 자체는 하나님 안에서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안 생기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절 말씀이 마음 안에 확정이 됩니다. 이를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고난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고, 나의 의뢰한 자를 이제 내가 알고, 왜 나를 보내신 줄 알고, 또 나에게 주님께서 맡긴 것이 무엇인가, 나의 분량에 맞게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알고 확신함을 갖고 주어진 삶을 주님을 소망하면서 보낼 수 있는 것을 보낼 수 있는 거다라고 주님 계속 알리시고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주님의 믿음이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것을 믿는 이 소망 안에 영원한 생명과 또 부활하심, 또 그분께서 가지신 그 온전하신 영광을 내가 갖고 태어나서 이제 그분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분과 하나 돼서 그분이 성부, 성자, 성령이 가지셨던 그 영광의 자리로 나를 인도한다는 것,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인도한다는 것, 그리고 또 인도될 영혼들을 위해서 내가 부르신 이 땅에 머물러 있는 동안 그것을 선포하는 것, 이것이 나의 일이다. 이러한 영광의 사역에 나를 보내신 것을 좀 감사하고, 또 이 영광의 사역에 나를 참여시킨, 또 예비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나의 삶의 예배, 내 삶의 예배가 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주님 확정하시고 그런 삶을 갖고 기쁨을 갖고 주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죠. 이런 소망 안에서 제가 살고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나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갖습니다. 비록 육신을 입은 사람들은 육신을 가진 사람들은 실수함이 있고 좀 뭐 하는 거야? 왜 저래? 이렇게 할 수 있죠. 근데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내가 잘못하고 주님 성령 통해서 깨달음을 받지만 주님께서 이미 나를 완전하게, 우리를 완전하게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더 이상 바라보지 않고 또 어떠함을 바라보지 않고 이 소망의 아름다운 소망 안에서 이것을 지키는데 힘쓰고 자신이 드러나지 않냐고 오직 내주하시는 또 주신 성령의 그리스도의 말씀과 성령에 따라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과 일하게 하심과 그 능력을 따라서 이 말씀이 훼손되지 않고 관계가 모든 시스템을 통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 훼손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부흥이 돼가고 연합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는 주님께 영광에 드려진 거룩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가 될 것이다라는 확신하는 거죠. 이런 소망 안에서 나와 교회 모든 지체분들이 이것을 지키는 데 힘쓰고 이것을 지켜내는 데 힘쓰고 함께 같은 소망 안에서 갔으면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청년들에게 이것을 알려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데 제일 안타까운 건 저도 청년 때 그랬지만 다른 어떤 시스템들을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안 가. 가장 안타까운 건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을 만나보지도 않고 사랑하지 않는 걸 어떻게 사랑하라고 할 수 있습니까? 교제하지 않는 걸 어떻게 교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대로 아는 거예요. 육신대로 평가하고 육신의 어떤 가치와 기준대로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을 기도하고 나도 더 그런 소망 안에서 같이 살아가야 돼요. 이 소망을 끝까지 인내하고 이것이 없다면 교회 안에서 정확히 소망이 없습니다. 이것이 없다면 더 이상 그곳에서 주님이 때가 아니면 일할 능력이 안 돼요. 말씀이신 그분이 들어오고 그분이 말하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통해서 영광 받는 교회가 되기를 그래서 기도하고 소망하게 되고 또 제 자신이 그러한 이론으로서 분수와 분량에 맞게 지켜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교회 일단 말씀을 나누는데요. 말씀을